양재육부 열린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모로나 부유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부자였습니다.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부자인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 인생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았고 어떤 면으로 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화로운 사람이었죠. 그는 청년이었죠.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사이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통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해야 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청년의 마음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양적으로 영원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시선으로 동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여러 인간적인 비교해 볼 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고 안전하지 못할 때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 상태를 느꼈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 결핍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결핍 상태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신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고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생에 부족하던 것을 압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인생의 정상에 거의 도달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 가운데 화령 점정 하나만 찍으면 완성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을 누리고 싶었고 평화를 누리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고, 그것을 부족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고 오늘날 교회였다면 굉장히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께 나와서 그런 인생 질문을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조금 냉랭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약간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상상해 보면 조금 따뜻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너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을 나에게 묻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것에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99% 선하게 살아와서 마지막 1%만 채우면 내 인생이 가장 내가 원하는 삶이 될 것 같은 그 욕망에 있는 그에게,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청년이 전혀 선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불안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위하여 주는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위하여 더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청년이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너는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청년의 틀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의 마음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제가 더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 반문하듯이 물어보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있는 계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고요. 그 뒷부분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정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 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에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이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하는 뒷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청년은 제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청년 아마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훔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삶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삶을 살려고 그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대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그 당돌하게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가난한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너가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어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내면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마치 암세포처럼 그 청년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사 비록 그 청년이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 청년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완전해지려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청년은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자신이 그동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재산이 있다면 나눠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자신이 자신 있게 고치고 있다라는, 지키고 있다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첫 부분, 그 계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텐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기 원하셔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90%는 선하게 살았고 마지막 10%만 잘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의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깨트리기 원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들을 깊이 인정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선하지 않다는 것들을,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착한 삶을 살았던, 아니 끔찍한 삶을 살았던 그거에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공의의 사람이 의원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도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지위를 얻었고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아니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너의 선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많은 유대교의 사상이었고 다른 종교와 이슬람과 불교와 많은 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뜨린 겁니다.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구원은 내가 선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내 마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가장 마음 가운데 보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인생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물을 붙잡고 부족한 마지막 필수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보물을 버릴 때만이 하늘이 주는 영원한 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 있는 그 보물을 계속 쥐고 있다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글을 읽어보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병에 안에 먹을 것을 두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잡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병에 들어있는 것. 원숭이가 사는 방법은 쥐고 있는 것을 펴고 손에서, 병에서 빠는 것인데, 원숭이들은 그 음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산이라는 것이 가장 우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는 불의한 재산으로 그 인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지킬 수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함에 내 재산의 절반은 나눠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마음의 투쟁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암덩이를 꺼내야 이 청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너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내어주길 원한다. 내가 그 자리에 최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한다. 너가 만약에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 하나만으로도 풍요롭고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에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비유가 나옵니다. 숨겨진 보물이 있는 그 밭을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사고 진주를 사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너무나 더 큰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들을 팔 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금욕주의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보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가치와 맛을 이미 맛본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마음의 영생을 추구하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 영생의 문제, 마음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보물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그는 근심한 채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재산을 포기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청년에게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좋은 평판을 만들게 했던 그 재산은 그에게 영혼을 갉아먹는 암덩어리가 되었고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내려놓는 곳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길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굉장히 종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고 올바른 해결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 안타깝게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청년은 참으로 세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참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했기에 그는 슬픔 가운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님을 가장 보좌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 축복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선한 게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창조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틀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아버지 최보물이요 영원한 보물임을 고백함으로 아버지여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여 후회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아버지여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여 그런 저희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보좌의 최우선 자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쁨과 하늘의 보물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